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Thanksgiving Day,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먼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맥주절과 같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그 성경적 배경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경건한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은 채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5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는 180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로 117일 약 4개월간 무사히 항해했음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거센 풍랑으로, 셋째는 거센 풍랑으로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넷째는 신대륙을 눈앞에 두고 일부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프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4개월의 항해 동안 단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포기하거나 사람들 선동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절반이 희생되었고 하루에 옥수수 5알로 연명해야 하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려 했으며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인디언들의 계속되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3년이 지났을 때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레이드 키트가 새벽에 정착하고 감사 예배의 날을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1863년 남북전쟁이 극렬하던 때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이와 같은 배경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경건한 청교도들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청교도들을 이 후손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추어서 추수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인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말 그대로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강단 앞에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 과일, 채소들을 상징적으로 풍성하게 진열해 놓은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결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지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주감사주일은 중간에 한 번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지킵니다. 곧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회복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린도서 2장 6,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특히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 본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많은 핍박과 환란의 직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끊어서 보지 마시고 길게 이어서 봐야 합니다. 끊어서 본다는 것은 당장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 현재 상황 속에만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길게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그 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닥터 데이비스 스코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집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감옥을 만드느냐, 수도원을 만드느냐의 차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며 지내고 자기를 자발적으로 가둬버린 반면에 성도는 깨어있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낸다. 만약 감옥에서 죄수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이란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일 뿐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감사를 향해 있느냐, 불평과 원망을 향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감사란 단지 복주심에 대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입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 감사의 기도는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활동하는 한 어린 소녀의 기도입니다. 사실 그 모습만 보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만도 한데, 이 소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신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니, 그리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원망, 불평,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녀를 갖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녀는 감사의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소녀처럼 늘 현실의 상황은 보지 말고 그 현실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해야 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 생각을 저기 집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세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해결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티 바덴이라는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부족해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도둑이 훔쳐갔던 거예요. 마르틴은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욕을 퍼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누가 훔쳐가게 놔두신 겁니까?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을 하나 꺼내주면서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합니다. 교회는 무슨 신발도 없는데 마지못해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르틴은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를 보니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린, 신발이 있어도 신을 쓸 수가 없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또 사면 된 것인데 괜스레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놨다니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기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마르티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고 삶 그 자체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에 대해서 국가에 크게 봉사했고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정치가가 됩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말입니다. 아마 감사할 일들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날마다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행패 부리는 남편. 때로는 그 남편을 저주하며 하나님 저런 사람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감사하자 하고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저렇게 술 처먹고 돌아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렇게 술을 잔뜩 취해서도 길거리에서 나자빠지지 않고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는 그 또한 주님께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자. 원망과 불평은 아예 뱉지도 말자. 더러운 쓰레기 같은 원망과 불평을 왜 뱉어요?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할 조건들을 다 찾으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5%의 단점과 95%의 장점을 가진 존재라고. 근데 우리 눈에는 다 5%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95%의 장점은 안 보고. 찾아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감사의 일들 한 20가지만 써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배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찬송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재물과 소산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로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송을 함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행위들은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국의 그린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길을 가는데 조그마한 구덩이 있으면 돌아가든지 펄딱 뛰어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놈이 구멍을 파가지고 내 앞길을 막냐고. 누가 구덩이를 파놔서 내 앞길을 이렇게 험하게 만들어 놨냐고 불평 원망을 하기로.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빛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빛이라 여기며 감사를 한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 기분 상하면, 누군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갈매기는 바닷가에 살도록 놔두세요. 왜 얼굴에 갈매기를 새기고 다녀요? 예? 갈매기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고기 잡아먹고 살게 놔두고 그 갈매기를 이마에 새기지 마세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쉽게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그런 삶을 산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늘 원망 불평 부정, 못해 안해, 왜 해야 돼, 얼굴 늘 찡그려 있고요. 갈매기가 막 3마리 정도 될 거예요. 삶 역시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밝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사망의 결과를 갖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안악조선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안악조선들이 있고, 성은 초롱성 같은 성을 보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이니 그들이 밟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라고 원망불평 늘어놓고 갈매기 한 12마리 이마박에 새기고 울고 불고 난리를 냈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대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초롱성과 아낙자손의 거대한 군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2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불평, 원망, 짜증, 미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원망, 불평, 짜증 그냥 내니까 한 대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늘 원망, 불평, 짜증이 그럼 꼴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은 사랑이 넘쳐서 그래도 이쁘죠? 늘 집에서 한다는 얘기가 누구네 친구 누구네 집은 잘 살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잘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원망 불평 야! 그 집 가서 살아. 성질나잖아. 물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원망, 불평, 짜증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감사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무엇보다 마음을 다한 헌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그럼 감사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다 이거 내 힘으로 모은 건데 뭔 감사야. 사무엘상 25장 4절 11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헌금도 안 드리죠. 신명기 8장 10절 18절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뤄놓은 건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냐. 느헤미야 9장 2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장 13절에 세상 염려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데 굳이 감사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 좋은 사람이 따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데 우리 호흡이 23,040번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0번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호흡 거두시면 우린 죽어요.
그렇게 2만 번 이상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었습니다. 이때 노스 웨스트 대학에 학생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23명을 구출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했는데 마침 그때 그 청년이 백발 노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뭐냐고 물었대요. 근데 그 대답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23명을 살렸는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저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5명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방송에도 나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 5명 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삽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성도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 받은 자가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 스토버를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산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요? 다섯째, 그런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0세 이상의 사람은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 머리에 있는 오병이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 오병이어를 드시고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로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다.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아멘. 감사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잊지 말고 좀 마음을 다해서 저기 주먹아 모으는 주먹지.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 보고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그저께 금요일 낮 작년에 이어서 햅쌀 20kg짜리 22포가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 교회로 배달되었습니다. 배달을 온 정미소 사장님이 물어보니 시가가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헌신하신 분은 바로 옆에 있는 전주 보석 사우나 사장님 집사님입니다. 해마다 보내십니다. 이 쌀을 장로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시찰대에 아주 어려운 일곱 교회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족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또 목사님이 무릇도 안 좋으시게 해서 그 교회는 2포대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집사님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오병이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쌀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게 또 뭔 일인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힘들지만 올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힘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내가 제게 해주었던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냥 모든 일에 감사만 하게 해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절기 성도들이 있었는데, 절기만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 지금까지 잘 출석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또 기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쌀 보내주신 그 집사님에게 오병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병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큰 울림이 됩니다. 마지막 6째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영혼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있지만 자신에게 주신 이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은 아주 적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은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키워도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단인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을 각 교회에 보내서 지옥으로 동행할 끌고 갈 영혼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눈앞에 추수해야 될 곡식이 많은데 농부가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아요. 추수감사절의 구속자적 의미는 바로 영혼 추수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많은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쿨리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을 다해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니 늘 감사를 드려서 그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의 구속자적 의미가 영혼 추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에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동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가지만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는 조건 10가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